기도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 안에서 그걸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보내시며 거의 3년 차가 마지막 마무리될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셨습니다. 마치 학교 3년을 마치면 졸업 여행하듯이 제자들과 함께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신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연습 문제라서 너무 쉽습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면 돼요. 아 그러냐. 두 번째가 실전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위해서 이 한적한 곳을 향해 가신 것이고요. 이 제자들을 향한 너무나도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 마지막 질문에 명쾌한 정답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체포되고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전히 우왕좌왕해요. 천방지축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진짜 이제 로마가 전복되고 왕이 되시나 보다. 그런 어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뭘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음이 기대가 크실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탄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보시지만 우리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직관적이고 일차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소망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우리 코올리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막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예배에 시끄럽고 해도요. 정말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볼 때 이들을 통해서 탄생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시니 너무 기대가 크고 흥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아셨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우왕좌왕하고 막 성미가 급한 것 같아도 얼마나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대답을 명쾌한 대답을 했는지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거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그 어떻게 신비로운 그거를 알게 했니? 그렇게 그거를 고백하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대상을 말하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보니 지나온 숱한 왕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어떤 이는 모반을 당하고 어떤 이는 3일 천하로 끝나는데 왔다가 사라지는 왕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내 죄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재판장 앞에서 싹싹 발휘될도록 빌어도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 섭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로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보니 3년을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보니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지만 아니, 목수의 아들이 그냥 인간 아들이 아니셨군요.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머니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38년이 돼도 주님 만나 손길이 닿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 감격을 누리고 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냥 힘써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한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람이 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실이 없다 그래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한 고백,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교회의 허입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과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참 들어가고도 싶고 나도 저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지요. 멘사 클럽이라는 걸 아십니까? 전 세계에 뭐 0.1%가 되는지 가장 똑똑한 IQ가 뭐 최상급인 사람들이 모인 제가 이전교회 멘사클럽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공을 막 수시로 바꿔요. 그냥 법대를 다니다가 아이고 이게 체질이 안 맞네 의대로 가고요. 공부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야 저런 인간도 있구나.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달됩니다. 뭐 경제인 연합 클럽 거기는 그래도 수십억 수백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CEO 사장님들이 모이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떠한 최소한의 직위를 가지고 힘이 있어야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넘친 재물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저 세상의 어딘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씻으실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백이 필요한데 2000년 전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내 운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가?
그 주님이.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교회의 허입이 되는 것입니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위대하고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이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불러주신 11 제자가 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곳을 방문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 마음을 쏟으시고 정성을 다 들이셔서 집중하셔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까? 수많은 제자들을 순교하게 하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곳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떤 단체보다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세워졌다가도 강대한 노마라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섰다가 구호 외치고 꼬리를 내려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기에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 받게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기관보다 소중한 곳, 그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뭐 멘사클럽 안 들어가 괜찮고요. 어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인 CEO 단체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히 쇠하지 않을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 오실 때 혹시 옆집에 계신 분이 어디 가세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어디 가시냐고요. 저 언덕 넘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어쩌면 뒷골목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어서 백성과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외칠 만한
자부심을 갖는 일인지. 아니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고들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깨를 단단히 펴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교회의 회원과 일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 가야죠. 같이 갑시다. 어디 가는데요? 가포교회 가죠. 어딜 가십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의 영광, 이 영광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소유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무슨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요, 어떤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를 설령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건물을 줘놓고 개척을 했다고 해서 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 일원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분이, 여러분이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휴가를 며칠 가야 되니까 한 3일 정도만 이 가게 좀 봐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가게를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무슨 이게 이런 메뉴가 있어 하고 메뉴를 다 바꿔버리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하고 가격을 내려버리고,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야 하고 가격을 또 올려버리고, 가격을 바꿔버리고 메뉴를 막 함부로 건드려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부탁한 일 그거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장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장은 주인이 하는 것이고, 종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돕고 성령님께 협조하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전도사 때 안수받았던 그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95세 이상이 되셨는데 아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참 마음에 이렇게 한켠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강단이 이렇게 세모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으로 의자, 이 예배위원석에 앉는 의자 3개씩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의자는 그 원로 목사님이 앉질 않으세요. 가끔 교회 오시면 행사 때 꼭 그 안쪽 자리를 앉질 않으십니다. 그 왜 안 앉으시냐?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요 고백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 앉으실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뭘 휘두르고 해나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은 꼭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꼭 비워놓으셔요. 그 원로 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또 한 자리를 비우십니다. 한 자리. 많이 있을 때는 가운데 앉으시지만 여기는 원로 목사님 자리입니다. 안 계셔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의 권위를 아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4년 차가 되어가지만 제 입으로 제가 우리 가포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게 참 아직도 민망합니다. 사실은.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러나 저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가 아직도 송구스러워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늘 유지되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돕는 자들이에요. 돕는 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포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멸망의 처소이지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라는 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죽음을 이긴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가 가는 곳이죠? 죽음을 이긴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망이 천국에는 끼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누구든지 주님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신 주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열쇠를 받고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게 무슨 고난이 싹 사라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모시면 우리 영혼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고난도 평안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가정도 어렵지만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그 영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빠져서 이런저런 세상살이 어려워 주저앉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혼에 힘이 있으면 마음에 힘이, 능력이,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육신의 연약함도 점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혼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의 원리와 구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 물려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면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점점 좋아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모시고 살면요, 은혜가 있어요. 시기가 어렵지만 사업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운전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다니면 정말 큰 사고 가운데, 정말 일촉즉발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호하셨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이들 삶에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국에 1949년에 이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중국 천하를 휘어잡을 때 계셨던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경책을 불타르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런데 그 후에 등소평 이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배당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런데 그 핍박이 시작됐던 그 당시에 1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시간이 흘러 교회의 문이 닫혀진,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았던 교회의 그 성도의 숫자가 1000만 명으로 불어나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도들끼리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빠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그 지하교회에서 풀뿌리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갈수록 믿는 이가 더해지고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베드로처럼 이 고백이 많아지고 정말 믿는 이가 더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서 내가 풀면 나도 풀어줄 거야. 땅에서 매면 나도 매일 거야. 교회에 주신 엄청난 권위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뒤에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교회 일원 중에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생겼을 때 교회의 대표가 가서 권면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지도자 세네 사람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너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처럼 대해라. 그를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읽은 이 19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이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은 내가 보증하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법의 이 관례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 믿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이 싸움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와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결정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신 이 교회의 결정, 이게 교회의 위임,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나님 뜻과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결정한 것을 힘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한 일을 존중해 주시고 그런 거에 함께 마음을 모아 가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기초가 튼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더욱더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소중한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커피숍, 카페가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술집이 하나 더 들어서는 것보다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고 2명 이상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몸 소중한 줄 알고 살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치료를 받고 사는지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몸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돌봐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포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늘 드리는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포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가포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소속이 이 땅의 것은 때되면 사그라들고 말소되고 할 것들이지만 내 소속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교회에 주신 능력, 교회에 주신 권위, 이 귀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님께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없는 교회의 한 가족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되어 살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땅에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애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은혜로 날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믿으신 귀한 은혜, 교회 주신 능력과 권위를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단하게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엉맨 것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 거두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을 이 시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온전한 왕과 주인으로 충만한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은 거두어 주시고 연약한 것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걸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자유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아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육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가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